안녕하세요. 김일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비웃지 마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쭐대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쭐대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져.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수하는데 그 안수받는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저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기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처럼 그냥 바람이 불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면 그냥 깨어져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됩니다. 길 가면서도 흐느끼 울고,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도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은 육신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도 하고 또 손을 들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쓰러지기도 하고 또 눈물을 하염없이 예배 시간 내내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계속 우는가? 울지 마라. 또 왜 저렇게 손을 떨면서 기도하는가? 손을 떨지 마라. 왜 저렇게 권능 아래 쓰러지는가? 저렇게 쓰러지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아. 왜 저렇게 안수받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손이 막 떨리는 것을 보면서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손이 떨립니까? 왜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질 때 손이 떨립니까? 왜 안수할 때 안수하는 사람이 그 손이 떨립니까? 안수 받는 사람도 손이 막 떨립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풍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손을 뜹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손 뜨는 것을 비웃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권능 아래 쓰러지는 것을 제가 비웃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러자 저에게도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얹었는데 좀 있으면 막 떨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어마어마한 전류처럼 막 그러기 때문에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럼 안수받는 사람도 막 떨립니다. 그리고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전류처럼 흐르기 때문에 고압 전류가 흐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사람들의 몸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낼 때 어떤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쓰러졌는데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힐 때 네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그 영광에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웃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비웃는 것을 거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손이 안 떨려요. 난 절대로 방언 안 해요. 난 절대로 진동이 안 일어날 거예요. 난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난 절대로 그냥 밖에 나서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받는 사람을 비웃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고, 방언한 사람을 비웃고, 또 안수할 때 손이 막 떨리는 것을 비웃고, 성령의 권능 아래 쓰러지는 것을 비웃고, 또 귀신이 쫓겨나갈 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또 가래를 뱉고, 또 어떤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저런 게 있나 하고 비웃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와 친밀하게 사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나타남 곧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이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좀 다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이고, 거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 없어, 나는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쭐대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거만인데, 우쭐대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낮게 보는 것을 거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비웃으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과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비웃어버리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친밀하게 사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곧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만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비웃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비웃고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비웃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며 이제는 귀로 죽게 돼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고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과 그만을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몸을 내 인생 전체를 내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내 질병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서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밤새도록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10년 50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가 1초 만에 1분 만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의 말씀 세미한 음성 그리고 성경 66권이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미한 음성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쉽고 재밌고 또 가볍습니다. 설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100가지 깨달음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0분 동안 설교해도 제가 10시간, 100시간 설교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설교 못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설교하니까 쉬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도 설교 한 편 만들기 힘들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것. 귀신 쫓겨나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꼬부라진 것이 펴지게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고 또 사나운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또 무덤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이제는 집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더 이상 습관적인 죄나 중독이나 어떤 그런 귀신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평온을 얻게 되지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50년, 10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그 귀신을 다스리는데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나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1분 만에 암이 나으면 끝나는 것이고 1분 만에 중풍이 나으면 끝나고 1분 만에 간질과 당뇨와 온갖 병들이 다 나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병고침을 신유의 능력을 우리가 비웃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되고 가족들 전체가 다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수받았어. 1분 만에 방언이 터지고 1분 만에 병이 낫고 1분 만에 귀신 쫓겨나오고 1분 만에 구원을 받고 1분 만에 기도 응답 받는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이것을 비웃지 말고 존중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십시오.